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시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어져 가되 어떻게 지어져 가는 것이 바르게 지어져 가는 것인가, 이를 말씀해 주시고 이를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집을 지어가는 것과 같이, 집을 지어져 가는 과정과 같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면 20절 중반절에 그 집이 누가 거하는 초소가 되어가고, 그렇죠, 22절 중반절에 그 집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가고, 그 집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가고, 그 집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런 성전이 되어가되 우리를 참긴 길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로 가게 하시며 우리를 복된 길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세울 때에 2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누구와 함께 그 집을 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함께 그 집을 지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려요. 그리하면 그 집에 누가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그렇죠, 그리하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되어 우리를 참된 길로, 교회를 참된 길로 인도해 가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믿음과 신앙의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즉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점점 지어져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즉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런 집을, 그런 성활에 가는
그런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나를, 그런 교회를, 그런 나를 함께 지어갈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영적인 사실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 가려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권속으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백성과 권속으로 살아가라. 또 한 번 해볼까요? 백성과 권속으로 살아가라. 그렇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 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권속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전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의 축복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나그네였지만 1장에서 만사제 우리를 예정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 구원받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예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언약과 약속을 바로 받은 그 약속대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한시도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다 내 삶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이 땅에다 내 삶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이 땅에다 내 뜻을 두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되고 복된 길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지 이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사람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도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더 유익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 평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를 복되게 지어가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우리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건서 살아가기에 흠이 없도록 내 인생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하고 내 신앙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축원을 드려요. 그래야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에 내 생활을 다하고 내 말씀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내 삶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며, 그리하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땅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멋지고 참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하루 나를 지어갈 때 이 땅에다 그 가치와 의미와 뜻을 두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권속으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그 가치와 그 의미와 뜻을 두고 지어가는, 그리하여 하루하루 승리를 거둬가시고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우라. 한 번 더,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우라.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 가려면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실 때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실 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즉 그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을 무엇으로 삼되? 그렇지요. 그 말씀을 터로 삼되, 그 말씀을 생명의 터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구원의 터로 삼으시고, 그 말씀을 축복의 터로 삼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의 터 위에 나를 세워가시고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가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우리는 어디 위에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리하면 우리는 마치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나의 인생에 비가 내리고 나의 인생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와도
나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고 보호되고 지켜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지혜요 권능이요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 나타나되 나를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지혜와 진리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가시며 이를 운행하시며 역사에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내 인생을 집을 함께 지어져 가는 것과 같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따지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어찌 그 집이 무너지겠으며 그러니 어찌 그 집이 넘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그 집이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집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집이 평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성도는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 가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라. 그렇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다고 하는 뒤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복된 성도가 되려면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 가는 겁니다. 즉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연합하고 상합해 가되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죠. 20절 하반절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상합하고 연합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모퉁이 돌이니까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거고 머릿돌이 또 모퉁이 돌이. 모퉁이 돌에다 중심을 두고 모든 것을 연결해야 그 집이 제대로 지어져 가듯이 성도 역시 교회 역시 제대로 바르게 지어져 가려면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어떤 사람의 그런 중심이나 어떤 동호의 중심이나 어떤 친목
속회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연결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해 가며 연결해 가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상합하며 연결해 가시는 축복된 교회 성도가 되실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20절 상반절에 각자 성도가 누구 안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20절 상반절에 그러려면 성령 안에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시라는 겁니다. 즉 내 주장이 내 생각보다 각 성도가 성령의 주장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시라는 겁니다. 성도와 성령을 따라 택할 때에 그렇게 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이라면 성도는 그쪽을 택하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것은 그쪽을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바르게 지어가는 것이요, 그래야만 그것이 나를 제대로 바르게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대로 바르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 안에서 어디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안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어갈 때 그 안에서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정의 천국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안에서 함께 그런 교회를 지어가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받고 따라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나를 지어가되, 즉 교회를 지어가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권속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토에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길 애쓰시길 바라요. 또한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 모두가 예수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